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죄인인 우리,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었어요. 10가지의 이적이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것 하나하나가 기적이었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이고 이적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았던 주제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인 떡이 떨어지고 17장 상반절에 보면 물이 떨어지는 인생에 배고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우리 삶에 만나는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이 원망을 들으시고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과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에는 이 원망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떡과 물에 대한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였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식품에 대한 문제를 만나로 또 물에 대한 문제를 생수로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히브리인들 앞에 급작스럽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방비였던 이 공동체 앞에 무장한 적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전쟁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게 돼요. 유일한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 유일한 전쟁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보실까요?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장하지 않은 히브리인들과 무장한 아말렉의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천하가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6절 보실까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 대치되어지는 메시지가 또 등장합니다. 16절 한글 읽읍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내가 지금 아말렉을 진멸했으니까 이걸 다시는 아말렉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 내가 대대로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손자 손녀들과 너의 3대, 4대, 5대, 7대, 100대까지 계속해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충돌하는 상충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까? 그렇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에서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일 거고 이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히브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 있었던 이 전쟁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일까? 먼저 이 전쟁의 대상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히브리인들, 비무장한 히브리인들과 무장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에서의 후예들, 광야 생활하던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광야에서 도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뭔가 가꾸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좀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도적대로 살아가는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는 비류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이 맞닥뜨린 대상은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대상들이 있다. 그 대상은 누구냐? 보잘것없는 아말렉이다. 그럼 이 보잘것없는 아말렉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어요. 자, 이 부부싸움 하면 이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까? 자, 오늘 교회 오면서도 지금 차 안에서 다투고 오신 부부가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직진하는 바람에 5분 늦었다고 또 막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아말렉이 존재해요. 욕망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가깝게 지냈던, 서울에 생활할 때 가깝게 지냈던 과일 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항상 그분이 친절해요. 아주 능수능란한 분이에요. 나이스합니다.
과일을 사러 갔는데 사과가 10개에 5,000원이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고 늘 친밀했던 이분이 제가 오늘 또 좋은 거 담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10개를 담아서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과를 꺼냈어요. 그런데 8개는 싱싱한데 2개는 썩었어. 이게 아말렉입니다.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전쟁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도 서운해요. 아니 그렇게 생글생글 하시더니 결국은 면전에서는 웃고 뒤로는 나를 2개나, 1개도 아니고 몇 개? 2개나. 여러분은 성품이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야 저 사람도 먹고 살지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저는 아주 못돼가지고요, 1개도 아니고 2개나? 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수많은 아말렉의 전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어디서 마음 다쳐요? 교회 공동체에서. 희한하죠? 제일 아끼고 사랑해야 될 가족을 우리는 가장 심하게 대하고,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교회 공동체를 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말렉의 전쟁이죠. 자, 그러니까 아말렉의 전쟁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의 길을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 하찮은 감정과 하찮은 일들이,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는 이 전쟁,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남편분들, 일단 목소리를 이겼다고 쳐. 기분 좋아요, 여러분? 막 부인을 막 목소리로 제압했어. 딱 가가지고 난 이겼어 이렇게 하는 남편들 있어요. 뭔가 찝찝하죠. 그 다음날 밥이 없잖아. 네. 우리 여성분들, 부인들 막 말싸움 해가지고, 말싸움으로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이겨? 하나님이 입에다가 파워적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못 이겨. 이겼어. 여러분, 여성분들 이겼잖아요. 남편 이겨먹으면 행복해요? 그날 밤 막 잠이 너무 잘 오고 막 요셉의 꿈을 꾸고 그렇습니까? 찝찝하죠? 네, 찝찝해요. 이겼는데 기쁘지 않고, 이겼는데 영광이 없는 이 싸움, 이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대대로 이 싸움을 해요. 내가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겼는데 내일 져요. 이 싸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이 싸움은 대대로 있을 거야. 이 빈천한 싸움, 영광이 없는 이 싸움은 이제 너희의 삶에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투고 혹은 괴로워서 힘들 때 이걸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난 믿음이 없어서, 난 아직 멀었나 봐, 이렇게 죄책과 자책에 빠지지 마시고, 맞아,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또 왔구나, 안녕, 잘가, 내 마음을 훔쳐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잘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은 구원의 길을 걸어오는 성도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늘상 찾아오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2가지의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전술은 뭐냐면, 먼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9절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자, 이 전쟁터를 바라보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여호수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선택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사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노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에노시라는 표현이 좀 미묘하고 복잡한 단어예요.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보다 귀한. 요거 한국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나를 위해 온 마음 다해서 충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데 삔질거리고 일할 때 어디 숨어버리고 먹을 때만 나타나고 투덜거리고 이런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충성스럽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모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오인합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 가출이라는 걸 합니다. 집을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가출할 때 여러분, 부모하고 상의하면서 어머니의 이 정책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율법이 저는 거부합니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는 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집을 나갈 때 자기 또래나 자기 친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니,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고 또 영적이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하면 좋은데, 꼭 띨띨한 애들이 자기랑 노는 애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출을 하고 가서 굉장한 고생길에 들어서게 되죠. 가만 보니까 성도들도 내 편을, 나랑 잘 노는 사람으로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이기고 싶으면요, 나랑 잘 노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안타까운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피야 식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과 적군을 구별을 잘 못해. 자,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헷갈리죠, 이제. 지금 여러분 대답 선뜻 안 나오는 이건 뭐냐? 공동체 내에 여러분이 지금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꾸 결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고 사탄이고 옛뱀입니다. 교회의 적은, 우리의 유일한 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반대하고 있는 성도들을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든 그들이 우리의 적이지,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교회 내에서 오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이들 싸워. 우리 이런 실수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내 편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여호수아는 자기 사람들, 자기의 용사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술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사실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고, 또 우리 손성준 전도사, 그 세상에 나쁜 놈들 많은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실학교 다니는 33살의 청년을 데려가는 하나님은 또 뭡니까? 저 한 3, 4일은 아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고,
그때 예약을 해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 주강사로 나오신 분이 권순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뵀어요. 동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재 우리 예장 합동 총회장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들 1,500명이 모였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러는데 한 반이 사모님들이 울어요. 우리 목사님들 지치셨죠? 그런데요, 말 두 마디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그 눈물이 펑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치셨죠? 힘드시죠?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위로의 말이죠. 근데 은순우 목사님이 서울 송파에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교인이 60명을 안 넘어가지고 정말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나는 목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리를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화성으로 이사를 해서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옮겼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권순웅 목사님이 그 10년 세월 동안 다 그만두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권순웅 목사님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몇 번이고 교회에 문 닫고 싶었는데 송파에서 화성까지 길이 안 막혀도 1시간 걸립니다. 어제 저도 우리 남순영 집사님 자제분 결혼한다고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출발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인사드리고 예식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연합 영예배였잖아요. 그래서 7시까지 오고 싶어가지고 2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길이 너무 막혀서 결국 여러분 다 가고 8시 반에 어제 휴게소도 안 갔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죽어라고 왔는데 8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노력했는데 도로가 막히는 거 안 됐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송파에서 화성까지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길을 그냥 서울길을 모르시지? 서울길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교인들이 60명이 다닌, 본인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결국 이 성도들 때문에 포기 못하고 마지막으로 동탄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사를 했고 지금은 작년 성도 4,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총회장에 나오면서 권순영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총회장이 되면, 이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요. 본인이 총회장을 하고 싶었대요. 이유는 한 가지. 나는 내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다산 교회에서도 수억 내놓고 했습니다. 행사를 치른 거예요. 그 목사님을 지키고 이 목회가 마지막 이 순간에 올 때까지 주다산 교회 한 30년 지금 목회하셨는데 올 때까지 과정에서 견디고 버텼던 힘이 뭐냐? 바로 내 편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야기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이 힘듭니다. 사회에서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밑에서 참 비굴하게 생활하면서 돈 벌어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단군 일의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농사 하시는 분들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모로 모든
모든 값어치는 올랐는데 내 값어치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 아빠들이 힘듭니다. 우리 아빠의 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부인들이요, 외롭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부인들이 여러분 정말 외롭습니다. 어떻게 말로 더 설명하겠어요? 우리 부인들에게 편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요, 편이 필요해요. 내 자녀들을 믿어주는,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찾아온 이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내 편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편을 얻는 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늘 지휘소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자기 용사들을 데리고 땅의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각자 자기 편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는 누군가 욕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마귀한테 욕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도요, 욕하고 싶잖아요. 화나자요. 그러면요, 마귀를 앞에 붙이십시오. 이 마귀 이놈 새끼야 하면서 여러분 욕을 마귀에게 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마귀뿐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는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는요, 아직은 무명이었던 사람,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위대한 바울이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르 세미나를 갔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복이 뭐냐? 여러분, 제일 복이 뭡니까? 사람 살면서 제일 복이 뭐예요? 제일 큰 복. 뭔 것 같아요? 근데 욕하는 이 오정현 목사님 표현은 그래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래요. 그러면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딱 여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밑도 끝도 없는 이 자존심, 아니 자만, 이거 그거 아니고, 이 오정현 목사님이 말하는 좋은 목회자는 사고 치지 않는 목회자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고 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고 치지 않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마음속에 아말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권사님이 배웠다가 다음 주에는 저 권사님이 믿고, 지난달에는 분명히 목사님이 배웠는데 이번 달에는 장로님이 배워. 희한해. 돌림병이 있어요, 돌림병이. 마음의 돌림병, 이 아말렉이 돌아다니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교인이 한 5만 명 정도 되죠.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도 뭐 10,000명 교회에서 목회 이렇게 부목사로 생활했지만 교회가 커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교회를 붕괴시키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힘이 없는 교회고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요. 언제든 이쪽에서 빵빵 터져주고 저쪽에서 빵빵 터져주고 한 번씩 우리 돌아가면서 돌림병처럼 아말렉 역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난 천사만 했다 손? 없어. 봐봐. 다 아말렉 한 번씩 해봤어. 아말렉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내 편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내가 잠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거 빨리 털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빨리 구분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마음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불명예스러운 아말렉의 도전을 해오고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가 명확하게 내 전쟁의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내 편을 구분해서 승리의 장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전술은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지는 사람들은 항상 지는 결정을 합니다. 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결정을 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나라 국군이 다 밀렸습니다. 이걸 전세를 뒤집을 상황이 안 됐을 때 메가다로 가는 미국의 연합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했고 여러분 50년 6월에 전쟁이 났는데 50년 12월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통일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기회가 왜 왔느냐?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좋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메가더라는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2차 대전 때 여러분 일본한테 항복문서 받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우리 전쟁이 너무 심란하니까 이분이 했던 미국 본토에 했던 요청이 뭐냐면 핵미사일, 핵폭탄을 우리나라에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대안이 아니었고 그래서 공개된 급비 문서에 보면 메가더는 이 파죽지세의 상황을 뒤엎을 유일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미국 본토가 거절을 했고 결국 짜낸 묘안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의 결정 하나가 어떤 민족과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가 뭔가 하나 결정하는 게 분명히 다음 달에 혹은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분명히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영원히 이어질 마음 전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사와 용사들은 전장터로 나아갔지만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이 전장에 지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이 전장의 지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전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느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독보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분명히 여호사와 그 용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힘이 빠져서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힘이 빠져. 인간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의 한계도 있고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반드시 에너지든 정신력이든 정서이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내 자녀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손을 내리면 내 자녀들이 칼 맞아 죽는 걸 눈앞으로 보는데 어떤 부모가 팔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도 그 한계치가 있고요. 여러분의 아빠들도 엄마들도 아이들도 자기 인생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픽한 사람들은 아론은 자기 형이에요. 그죠? 파라오 앞에 설 정도로 담대하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보다 늙은 형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기의 힘이 고갈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번아웃 됐을 때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지쳐갈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르자에 앉히고 양쪽 팔을 붙잡고 서서 견디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피 튀기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다르게 분명히 영적 전쟁의 지휘소에서 기도가 있을 때 그 피 튀기는 전장에 승리의 소식이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마음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필수의 요소는 바로 기도의 전장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우리는 생각은 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3명의 암 환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막내 우리 시우 7살.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동정할 수 있어요. 어머, 안 됐다. 얘가 머리털 다 빠져가지고 저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안 됐다. 이거요,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팔을 받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우가요, 울면서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론과 훌들이 그 팔을 붙잡아 줘야 돼요.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이 아이가 이겨낼 수 있게. 두 부모가 지금 이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있는데 이 두 부모도 지칩니다. 김병의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시우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우리가 우리 시우의 왼팔이 되어줄 때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최후 승리의 소식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저 목회자 여러분 참 잘 만나가지고 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어떤 우리 젊은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좀 대형 교회에서 있다 왔는데 우리 교회는 자기가 있던 교회보다 더 힘들다고. 왜?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어요. 저는요, 핵 탑재 항공모함도 만들고요, 잠수함도 만들고요, 전장을 지배하는, 전장을 바꿀 수 있는 기체인저 무기들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교회이고요, 핵 항공모함을 보유한 교회이고요, 핵 폭격기를 가진 교회예요. 이미 아멘이 좀 크게 세게 3번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 교회는요, 핵 잠수함을 가진 교회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기도의 어머니들이 핵 잠수함처럼 조용히 끝없는 진땀 흘린 눈물과 기도로 버텨주고 있는 교회고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핵 잠수함처럼 대양을 가르면서 쫙 멋있게 나아가면서요,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요. 저 광주노에 나가면서 항상 어깨 쫙 펴고 다니잖아요. 왜겠어요? 우리 교회는 핵 잠수함이, 핵 항공모함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핵 전략 폭격기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항공모함에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이륙하면 날아가서 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과 이 세상을 폭격기를 폭격해서요, 승리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거 만드느라고 7년 동안 죽으림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과 핵 전략 자산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쳤어요. 알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쏟아붓고 때려박은 이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모든 전장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울 겁니다. 지금도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있다 오렌지 집을 때 2개 집을 것인가 3개 집을 것인가로 또 여러분 전쟁할 겁니다. 끝나고 나서 누가 설거지 할 거냐 가지고 오늘 지금 이 킹스키즈 꿈마을 비전마을 선생님들까지 다 제가 세 분이 한 80명이 빠져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냐. 전쟁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누가 뽑을 것이냐. 전쟁입니다. 이 끝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 정확히 내 편을 만들고 정확히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지배하는 기도의 지배자, 승리의 지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